이후 법문은 화엄경 보살 문명품을 하겠습니다. 대광불환경 보살 문명품이로다나 대광광불환경 제10보살 문명품. 보살은 뭐고 문명품은 뭐냐? 아니죠. 그런데 오전에 법문을 할 때 질문도 하시고 하는데 통도사에 아주 공덕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법문 중에 묻고 하면은 시간이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마치고 난 후에 통도사에 오고 가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 서로 잘 전해져야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소통인데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중국에 달마 대사께서 중국으로 왔는데 처음 만난 분이 양무제였습니다. 양나라 무제. 일명은 천자라, 불심천자라 그래요. 정말로 그 천자분께서는 조탑, 부처님도 많이 보시고 탑도 많이 세우고 절도 많이 건립하고 또 스님들도 많이 양성했어요. 그래서 불심천자인데 이분이 달마대사와 서로 마주했다는 거죠. 이 도인하고 마주했는데 알면 참 좋은데 모르면 이거 곤란하죠. 여러분들 다 성불하고 싶죠? 성불하고 싶죠? 네. 틀림없이 성불합니다. 네. 화엄경은 공덕만 심으면 성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마하고 양무지하고 서로 만났는데 서로 안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설통이 안 되었다는 거죠. 말하는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 불심천자 양무지께서 묻기로 스님, 제가 이렇게 많은 불사를 했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께서 하는 말씀이 실무공덕이라. 실로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로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말에 다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함정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학생들이 뭘 모른다 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모르도록 가르쳤느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선생님 모르도록 가르쳤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도 뭐냐. 그런데 또 선생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어요. 알도록 가르쳐도 안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서로 함정이 다 있어요. 알도록 가르쳤는데 안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 양무제는 이런 것이다. 양무제가 공덕은 이런 것이다.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달마 스님의 말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화엄살림법회에 와서는 마음을 확 늘어놓으세요. 요즘은 오픈마인드, 마음을 안 열고는 이 불법이 안 들어옵니다. 마음 문을 다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달마 대사가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마 말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도 왜 모르느냐? 자기 생각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으면 이 말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문을 열심히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법문은 어디로 갔는지 완전 딴판이야. 무릎이 꿇더라고요. 법문은 어디 갔는지 완전 딴판이에요. 뭘 들었는지 전혀 땅동네라는 거죠. 그래서 양무제가 모르는 것이 달마가 완전히 헛물이 없느냐 이렇게 말이라도 다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마는 같이 잘 이야기했는데 양무제는 자기 집착을 가지고 못 들었다는 거죠. 못 들었다는 거죠. 자, 이걸 닦는 것이 도의 가풍인데 요즘 논리를 보면은 개념을 제대로 토론을 안 하고 일방적인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안 통했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화엄살림법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 소통하도록 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비우고 법사 스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딱 정신적으로 정신을 딱 차리고 들어야 돼요. 보살 문명품이라. 보살은 그러니까 이 보살은 질문을 통해서 문은 질문입니다. 해명하는데 해명할 명자 밝힌다 이 뜻이 되죠. 뭐를 밝히느냐? 법 원리의 세계를 규명했다는 거죠. 법성 원리 설명이죠. 법성 원리. 이렇게 그 법성 원리를 밝혀서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품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계속 해명하게 되는데 뭘 해명하는가? 근본 진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불교에서는 이 법성이란 말이에요. 그 어상스님도 법성계 제일 먼저 구절이 법성원료 무이상이다. 법은 뭐고 성은 뭐냐? 법이란 것은 이 현상, 하늘, 땅, 사람, 물, 산 모두가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있게 된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걸 법성이다. 왜 이걸 밝혀야 되느냐? 모든 사람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밝힌다 이거죠. 그래서 문수보살이 묻고 다른 보살이 해명한다. 근본 진리가 어떻게 되는가 해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품은 신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문수보살과 구수보살이 있습니다. 들이 문답을 통해서 의심을 이렇게 파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품입니다. 어떤 의심을 파야 되느냐 쭉 나오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 다 기억을 못할, 저도 기억을 안 되니까요. 재수보살, 보수보살, 덕수보살, 목수보살, 진수보살, 법수보살, 치수보살, 현수보살, 문수보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영기법, 신심, 중생의 제도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때에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물어서 답을 자야 마음은 성품은 하나이거늘 어찌하여 각가지 차별이 있음을 부이니까 이런 바 선한 데도 가고 악한 데도 가며 모든 근이 원만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며 생을 받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단정하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하며 고통을 받고 즐거움을 받는 것이 같지 않나이라. 이 질문은 문수보살이 이제 각수보살에게 묻는데, 각수보살이요, 마음 성품은 하나라 했거든요. 일밖에. 마음은 하나인데 어째 여자 마음이고 남자 마음이 있느냐 인 거죠. 이거 의심은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의심 안 해봤죠? 마음은 하나인데 뭐 때문에 여자 마음도 내고 남자 마음도 되고 좋은 사람 마음, 나쁜 사람 마음 왜 있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업을 알지 못하며 수가 가보를 못하고 가보가 수를 알지 못하며 마음이 수를 알지 못하고 수가 마음을 못하며 인이 연을 알지 못하고 연이 인을 알지 못하며 지혜가 경계를 알지 못하고 경계가 지혜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음은 하나인데 왜 차별이 있느냐? 참 그렇잖아요. 마음은 하나인데 왜 차별이 있느냐? 이거 우리가 의심이 가잖아요. 왜 선심이 있고 악심이 있느냐? 마음이 하나인데 다 선심이면 똑같은 착한 사람을 만들어야지. 착한 사람이 돼야지. 같은 사람이라도 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각수보살이 이제 개송으로 답하시는데, 인자가 이런 뜻을 지금 물으니 중생들을 깨우치기 함이라. 내가 그 성품과 같이 답하리니 인자여 자세히 들어소서. 인자란 말은 당신, 여러분들 이런 뜻을 지금 물으니 중생들을 깨우치게 합니다. 중생이란 뭐냐? 중생이란 게 뭐냐? 중생, 어리석은 사람을 중생이라 그래요. 딱 이게 여러분 이제 이 본문 들으면서 딱 박혀야 돼요. 아, 중생은 어리석은 마음이다. 아, 부처님 뭡니까? 지혜로운 분이다. 이게 나와야 돼요. 모든 법은 자공이 없으며 또한 체성도 없어. 그러므로 저 모든 것은 각각 서로 알지 못하나니라. 이제 모든 법은 이 세상 마무리 이치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작용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인연의 원리입니다. 이게 인연의 원리라요. 작용이 없다 했거든. 왜 작용이 없느냐?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독자적으로 의지할 작용이 없다는 거죠. 이 몸이 뭐냐? 이 몸이 독자적으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수화풍, 땅, 물, 피는 물 아닙니까? 화, 풍, 물, 몸에 따뜻한 기운, 그리고 숨 쉬는 거. 이게 합체가 우리 몸이 되어 있어요. 예, 여기 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주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은 다 각자 갚는 거야. 물은 물대로, 불은 불대로 다 각자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상행식이라는 게 정신인데, 이 정신은 어떤 계기로 했냐? 반연해서 내 생각이다. 반연해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주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걸 모든 우주의 현상이다. 또한 체성도 없으며, 이게 핵심인데, 그러므로 저 모든 것은 각각 서로 알지 못하느라. 인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창조론 있잖아요. 창조했다. 창조했다는 이 작용했다는 거죠. 뭘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신의 작용이다. 인연론, 우리 불교는 인연론인데 저절로 이런 것이 생겨서 저런 것이 생기고 저것이 생겨서 이것이 생기고, 아버지가 있기에 엄마가 있고 엄마가 있기에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 딸들이 있다. 이게 인연법이라요. 이게 인연법이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인연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연론이다. 인연론이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의 근이 이런 것이 항상 유전하지만 유전하는 주체가 없느니라. 이게 다 지금 인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과 뜻. 이 마음과 뜻이란 말은 이 생각입니다. 모든 정의 뿌리이며 이게 다 정의 뿌리라는 감정의 뿌리라는 거죠. 이런 것이 항상 유전하지만 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귀는 들어야 되고 눈은 봐야 되고 하되 유전하는 작용은 하되 주체가 없다. 이거 아주 핵심입니다. 불교에 주체가 없다. 이거 이제 귀는 눈을 모르고 눈은 귀를 모르고 무작용 무체성이라는 거죠. 이 참 이 인연법인데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과 뜻이 모든 정의 근이 모두 공하여 자성이 없지만 망심으로 분별하여 있게 되느니라. 눈과 귀, 코, 혀, 몸, 마음과 생각 모든 감정의 뿌리가 모두 공해다는 거죠. 공해가 자성이 없다, 본성이 없다는 거죠. 인연, 이 몸도 인연하합이고 내 생각도 인연하합이다. 인연하합이다. 이 본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체유심조인데 망심으로 분별하여 있게 된다. 모든 것은 내가 헛된 생각으로 분별해서 있게 된다. 분별이란 말은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에 의해서 있게 된다.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별해서 있다. 좋고 저거 좋다 나쁘다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좋다 나쁘다 분별해서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 일체유심조인데 누가 분별하느냐? 누가 분별하느냐? 이 세상을 내가 분별해서 있다는 거죠. 내가 분별해서. 네. 내가 억울하다. 왜 억울하냐? 분별하니 억울하다는 거죠. 분별만 안 하면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분별하니까 억울하다. 그러니까 괴로움은 왜 있느냐? 분별하니까 있다. 정멸은 뭐냐? 통도사 정멸 보고 있는데 정멸은 분별이 없다. 분별이 없다 이거죠. 분별이 없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로 온계공도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조견은 비춰본다. 딱 본다는 거죠. 어디 보느냐? 자기 몸과 마음을 딱 보니까 뭐냐? 공이더라는 거죠. 체성이 없다는 거죠. 다 인연에 의해서 있게 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자성이 없나니 무만은 무사이함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불어로다. 이 우리가 불교에서 뭐 천안, 법안 이런 이야기 하는데 법의 눈 훤히 아는 거죠. 이래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지금 깜깜하잖아요. 지금 한 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법의 눈이 열려가지고 훤하게 한번 통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이하다는 거죠. 본성이 없는데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저 사람 이야기하면 저 사람 생각이니까 이렇게 해요. 저 사람 생각이니까. 그런데 우리 중생은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요. 생각의 동요를 일으켜 괴로워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이 된다니까. 마음이란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이 딱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은요, 가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괴로워하느냐. 별거 아닌데 말에 끄달려 가지고 밤새도록 괴로워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말에 끄달려요. 말에 끄달린다는 게 뭡니까? 분별하기 때문에. 말이란 게 이것저것 분별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새 뭐 유행가도 뭐 그냥 내버려도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내버려도 돼요. 자기 생각이니까. 그거 뭐 어떤 일이 이야기할 것 없다는 거죠. 작용은 하되 재성은 없다. 그렇다는 거죠. 진실과 진실치 아니함과 흠망과 흠망치 아니함과 세관과 출세가니 다만 거짓말이니라. 진실이 아니함과 사실은 우리 마음 근본에는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좋고 나쁨이 없는데 내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저 사람 밉네, 저 사람 좋네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다 헛된 말이라는 거죠. 분별로만 있기 때문에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수사리 보살이 제수보살에게 물려섰다. 불자야 일체 중생이 아닐진데 어찌하여 여러께서 그 때를 따르고 그 맹을 따르고 그 몸을 따르고 그 행을 따르고 그 아르마리를 따르고 그 언론을 따르고 그 마음의 좋아함을 따르고 그 방편을 따르고 그 생각함을 따르고 그 관찰함을 따라서 이러한 모든 중생 가운데에 그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조복하나 하니까. 근데 일체 중생이 아니진데 어찌하여 그렇잖아요. 이 세상 모두가 정멸인데 어째서 부처님께서 중생이 아닌데 어찌 그 중생을 따르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왜냐? 중생이 아니다는 게 뭐냐? 본질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음 쓰는 거 말고 본래 진심이 있다고요.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본래 마음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망상 분별론 자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마음은 뭐냐? 망상 분별의 자아다는 거죠. 내 마음이라는 거죠. 아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큰 중생에게는 큰 몸을 놔두고 작은 중생에게는 작은 몸을 놔둔다 이거죠.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은 이걸 생멸이라는데 죽고 사는 것은 눈으로 보면 뭐냐? 상이라는 거죠. 가상, 헛된 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법으로 보면은 생멸이 없다. 생멸이 없다. 죽고 사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몸을 잘 관찰해서 모든 것을 다 밝게 보며 법이 다 헛망함을 알고 분별하는 마음을 익히지 아니하리라. 이 몸을 잘 관찰해 보면은 조견하면은 뭐냐? 모든 것을 관찰해서 모든 것 다 밝게 보면은 법이 다 헛망함을 알고, 법이 다 헛망함이라는 게 뭐냐? 인연법이란 거죠. 인연법. 헛망함 알고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분별하니까 저 사람 차가 좋네, 뭐 차가 뭐 어떻네, 뭐 몇 평수의 큰 집에 사네, 적은 집에 사네. 눈만 뜨면 그래요. 잘났네, 못났네, 돈이 있니 없니, 이게 다 허망한데 인연법이라는 거죠. 몸도 허망하고 물질도 허망하다. 그런데 중생은 뭘 모르나? 허망한데 그 허망한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거죠. 우리 중생은 몰라요. 허망한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가끔 뭐 우리 절 집안에서 이야기하기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뭐 사람이 죽었다 뭐 이런 말도 해요. 사실 열심히 일할 것도 없는데, 예, 사실 열심히 일할 것도 없어요. 우리 불가에서는 모든 것이 수행인데 마음의 분별과 집착을 없애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 수행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 절 크게 짓고 일 열심히 하고 아니란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 문화는 수행이기 때문에 일에 욕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가로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가로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아니다. 뭐냐? 결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정해진 내용도 없다. 이 몸이란 게. 그래서 조견 오은계공도 다 공이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공이더라.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 뭐냐 할 때 생멸이 정멸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생멸 받고 안 봐요. 죽고 사는 것 받고 안 봐요.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 이 세계는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생멸이 정멸이다. 이걸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왜 태어나야 하나? 모든 사람이 왜 죽어야 하나? 이게 정말 심각한 거요.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와서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이 세상 살다가 한 번 가면 다시 안 오잖아요. 왜 태어나야 하나? 갈 거. 왜 죽어야 하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싸워야 하나? 싸움하는 사람도 보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치고받고 하는 거. 인생이라는 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싸움을 해서고 왜 싸워야 하나? 사람들이. 그래서 반야신경의 색정시고 공적시제. 색이란 것은 모양이니까 이거는 생멸이 있어요. 생멸이고. 그러니까 색정시고 공이라는 거죠. 색은 생멸이고 공은 뭐냐? 정멸이다. 공은 정멸이다 이거죠. 색을 우리가요. 색이 저기 인연화합이다. 알면은 그 색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색을 진실로 알게 되면은 공함을 알면은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형상은 생멸상이기 때문에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어느 날 사람 있다가 가쁘고 뭐 제천에 오늘 사건 났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은 생멸상이라는 거죠. 생멸은 뭐냐? 인연이라는 거죠. 인연인데 형상은 있지만은 뭐냐? 이 세상에 보는 다 형상이잖아요. 형상은 있지만은 본성은 없다. 자성은 없다. 그걸 자성공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면 다 있다고 안 하잖아요.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을 보면은 인연화합으로 되기 때문에 본성은 없다는 거죠. 이걸 이제 연성무성이다. 인연이란 것은 모든 것이 성이 없다. 색이 생밀인데 뭐냐? 연생은 유상이다. 색은 생밀인데 죽고 살고 하는데 인연으로 생기는 것은 다 상이 있다는 거죠. 다 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상생밀이요 무상정멸이라. 상이 있으면 다 살고 죽고 하고 무상, 상이 없으면은 정멸이다. 죽고 사는 것이 없다. 정멸은 한마디로 뭐냐? 본성이 없다. 남자란 남자의 성이 없고 어쩌다가 남자가 됐고 어쩌다가 여자가 되더란 거예요. 내 본성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예요. 비남비녀라. 남자다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멸상이라고 해요. 정멸. 정멸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연은 본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지혜라는 거죠. 모든 이 세상에 지혜가 뭐냐 할 때 여러분들 불교 지혜가 뭐냐 할 때 이 세상 모든 마물이지만은 마물의 본질은 자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걸 지혜라 그래요.
그러면 선정은 뭐냐? 보되 쫓아가지 않는 것을 선정이다. 이렇게 참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보기만 보면 끄달리 간다고. 참 보기만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시내 나가 좀 이쁜 아가씨가 보이니까 눈이 걸러 가지더라고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더라고. 아, 저렇게 생기도 저 아름다움이 언제 가노? 얼마나 가노? 알면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아, 이쁘다. 눈만 이렇게 크다니 떠지게 되더라고요. 이쁜 사람 얼마나 가겠어요? 잠깐이라고요. 40세 미인들 봤어요? 30만 넘어가도 미인 소리 못 들어요.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안 쫓아가는 것이 선징이다. 사람은 보되 보는 것은 지혜고 안 쫓아가는 것은 뭐냐? 정이다. 그래서 정인 거잖아, 선정. 정이다. 이렇게 정이다. 모든 반법은 이 세상의 마무리 이치는 연생인데 연생은 무성이고 정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만 보세요. 반야바라밀 수행은 이거 사실은 이 화엄 수행은요. 똑 부러지게 이것이 화엄 수행이라는 건 없어요. 똑 이렇게 부러지게 화엄 수행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반야바라밀 수행은 뭐냐? 조견공상이다. 조견공상. 이 몸이 공함을 본다. 이걸 깨닫는다. 이걸 보리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모든 인연은 공상면을 알고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보살이죠. 보살은 공함을 알고 집착 않는다는 거죠. 바깥 경계에 집착하면은 우리가 괴로워요. 우리는 사실은요, 이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세상 가서 이거 좋네 저거 좋네 이 마음이 끄달리면 괴로워요. 아, 누구는 뭐 차 좋은 거 타더라 어떻다 끄달리면 괴로운 거예요. 끄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 얼마나 타다 가겠어요. 이 세상이 모든 마무리 공하다 이것을 알면은 바깥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보살들은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오늘 화엄법회에 왔으니까 화엄보살들입니다. 화엄보살들. 화엄보살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화엄보살들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공함을 믿고 집착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죽음을 싫어할 필요가 없죠. 공한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가 내 남편이 바람 피워서 괴롭다는데 왜 마음이 괴롭겠어요? 심리적으로. 내 남편이 바람 피워도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내 남편은 바람 피워서는 안 된다는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맞죠? 집착을 가지면 괴로울 거 없어요. 바람 피워도 마음도 아무 관심 없어요. 당신 마음만 해도 얼마나 있으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을 텐데요. 마음을 크게 먹으면요. 그렇게 가슴 아플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괴롭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내 남편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몰라줄 수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보통 내 남편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몰라준다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뭐가 괴로우냐? 같이 살기 때문에 당신은 내 마음 알아줘야 된다. 요것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심리가 그렇지요. 우리 불교는 이제 마음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아내는 내 마음 몰라주냐고. 몰라줄 수 있지요. 그래. 어째 마음을 알아요? 영혼이 여기 정멸 세계에서 만나면 같은 마음을 만날 수 있지만은 중생 생활에서 만나는데 어찌 마음이 영혼이 같은가요? 천만의 말씀요.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집착 때문에 괴로운 거라는 거죠. 그러게 집착이란 게 뭐냐? 기대하는 마음이죠.
집착하는 게 기대하는 마음이죠. 기대 안 하면 집착 하나도 없어요. 기대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심리를 보면 딱 그래요. 이 보통 심리가 아니라요. 집착 안 하면요, 절대 뭐 친구가 나를 욕을 해도 제 친구에게 집착 안 하면요 끄떡 없어요. 욕하는 거 지 욕하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이래 보면 끄떡 없어요. 친구가 뭐라고 하네 뭐라고 하네 그 마음 쓸 필요 없어요. 하음 보살들은 그래요. 그거는 마음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통은 한마디로 바라는 데서 온다. 바라는 마음만 없으면 고통도 없다. 그렇다는 거죠. 뭐 누군 말도 안 하면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이 왜 눈물의 씨앗이냐고. 사랑 좋잖아요. 눈물의 씨앗은 바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의 씨앗이 아니냐고. 바람 마음이 있으면 눈물 흘릴 거 뭐 있어요. 당신 잘 가라 이러면 끝나죠. 이걸 금강경에 보면 무주상 보시가 불교의 사랑입니다. 암만 주고 줬다는 생각 없이 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요즘 뭐 데이트 폭력해서 뭐 남자들이 주로 여자를 많이 상하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여기 와 법문드려야 돼요. 뭐 집착할 게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 뭐 80년 100년도 못 늙는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 죽이고 하는데 죽이는 왜 죽여?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레 죽을 낀데 뭐 이 세상은 생각하면 아니요 이 세상은 생각하면 간단하대 하나 거죠. 그래서 뭐 너무나도 뭐 그님을 사랑했기에 뭐 돌이킬 수 없는 제 지질 놓고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제 지질 놓고 왜 제 지질 거 뭐 있어요? 집착 안 하면 굳이 그님 뭐 사랑하든 안 하든 이게 이제 불교의 참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지금 계속 나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청정심이란 말이잖아요. 청정심. 깨끗한 마음이죠. 본래 마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하고 본래의 마음이 있어요. 청정심. 본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의 마음. 예. 본래의 마음은 뭐냐? 본래의 청정심은 뭐냐? 세기공함을 알고 나타내는 마음을 청정심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음이 청정심이다. 본래의 마음이 뭐냐? 세기공함을 알고 드러내는 마음을 청정심이다. 참 좀 어려운데 이거는 본문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듣게 되면 알 거예요. 그래서 청정심이 아닌 것은 그럼 뭐냐? 또 물을 수 있잖아요. 청정심이 그런데 청정심 아닌 것은 어떤 마음이냐? 색성향미 촉법에 집착하는 마음을 청정심 아는 마음, 그 마음을 물던 마음이라 그래요. 물던 마음, 치우친 마음. 그래서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인간에게 참 고통이 괴롭거든요. 저도 괴롭더라고요. 고통이 어디 오느냐? 밤새도록 괴로워해봐야 돼요.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쓸데없는 일을 구하는 데서 오더라고요. 그래 뭐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고민해보이 지내놓고 보이 쓸데가 없더라고요. 아무 쓸데없는데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뭐 너한테 칭찬 들을 일도 한데 칭찬 들어도 그 쓸데없어요. 칭찬 들어도 쓸데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구개고 무구개락이라. 구하는 게 있으면 괴롭고 구하는 것이 없으면 즐겁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하다 보니 시간이 가네요. 세간에서 보는 모든 법이 대야만 마음으로 주인이 되거늘 예를 따라서 온갖 모양을 지할세 전도하여 싶다지 못하도다. 이게 이제 일체유심조입니다. 생활에서 보는 모든 법이 뭐냐? 다만 마음이 주인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주인이란 거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요. 좋다 나쁘다 어디 있나요? 나는 좋은데 저 사람 나쁘다 하더라고요. 저 사람 나쁘다고 만들구나.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이 세상 그렇더라고요. 좋게 보면 다 좋더라고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나쁘게 보면요 다 나쁘게 봐요. 사람 중생 마음이 독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보는 대로 보인다. 여기 불교 핵심입니다. 일치입니다.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대로 보인다. 사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좋게 보니까요 상대가 내보고 욕을 해도 좋더라고요. 참 그거 묘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은 잘 알 거예요. 좋게 보니까 상대가 내보고 어떻게 저떻게 해도 그냥 좋더라고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럼 또 뭐 그렇게 좋지만 또 나를 때려도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해를 따라서 온갖 모양을 취할세 전도하여 싶다 할지 못하다. 마음이 주인인데 이게 견해에 따라 온갖 모양을 낸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따라 통도사 들어오니까 무풍교에서 이끌어 오는데 소나무가 좋더라. 어떤 분은 뭐 소나무가 어떻더라. 자기 보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보는 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가끔 보면 내 미래가 어떨까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나간 것을 살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지나간 거 보면 살펴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하더라도요. 이런 점은 딱 맞겠더라고요. 당신이 아들 점하러 왔지만 당신은 당신 어머니 아들이다 이거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이상도 없는 거요.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 뭐 되긴 어떻게 돼 죽지.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미래는 어떨까?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저절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점은 얽매일 필요 없고 미래에 얽매일 필요 없다. 지금 현 순간 내 마음에 어서 열심히 공덕지면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살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원리를 설명하는데 일단 읽으세요. 보살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원리를 쓰면 무슨 원리냐? 무아 원리라는 거죠. 이 불교에서 무아, 없을 무자 나자, 내가 없다는 거죠. 정해진 것이 없다. 무아란 게 뭐냐? 정해진 것이 없다. 지금 내 하는 대로 미래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다음 생에는 좀 이뻐져야 되겠다. 부처님 앞에 꽃짝 올려봐요. 다음 생에는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부처님 앞에 공양 많이 올려봐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것이 없다. 무아란 것은. 그러니까 뭐냐? 이거요 우리 불교에 굉장히 희망적이라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내가 무하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세세성경에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왕자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심이 있어야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게 불교에서 인과라는 거죠. 이걸 믿고 이 무아인연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신심이 있어야 하고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그들의 행한 업을 따라서 이와 같이 가보가 생기지만 지는 이가 없으니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로다. 이 모든 이게 이제 불교 원리인데 그들의 행한 업을 따라서 이 자업자득이죠. 내가 스스로 행한 업에 따라서 이게 뭐냐? 자업자득이죠. 이와 같이 가보가 생겼다. 내가 행한 업을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윤회한다는 것이죠.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갓남뱅이도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가끔 보살들이 절에 와서 뭐 부적을 지녀야 되겠나 이렇게 말하는데 거짓말은 할 수는 없고 참 미안하더라고요. 경전을 알만 봐도 부적을 지니란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지니도 됩니다. 이러면 또 말은 못하겠다고. 본인이 구해서 오는데 그냥 보살 방편으로 부적을 지니십시오. 경전에는 아무리 봐도 부적 지니란 말은 없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재가 또 금년에 삼재, 내년에 삼재가 어떠냐 버스런 물어사더라고요. 참 경전에 삼재가 없는데 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삼재 부적은 중국의 음양 오행설에서 이게 다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가보가 생겼지만 지는 이가 없으니 지는 이가 없다는 거지. 누가 지었다? 이 무아란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를 하는데
무아윤회를 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불교에서는 인생이 돌고 돈다. 윤회다. 어떤 윤회냐? 무아윤회다. 무아윤회다. 생각하는데, 여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주체가 없어요. 그 이해합니까? 생각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게 돼.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게.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은 하는데 주체가 없다. 또 뭐냐? 없으면서 한다 이거죠. 주체가 없으면 또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무아윤회라 그래요. 이 불교에서 여러분들 윤회가 뭐 윤회냐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무엇이 하는지 뭐 선업 악업을 짓는데 뭐냐? 짓는 주체가 없다는 거죠. 짓는 주체가 없다는 거죠. 업을 짓는데 업 짓는 주체가 없다는 거죠. 없으면서 하고 하면서 없다. 이거죠. 이 단지파리가 없으면서 하고 하면서 없다. 여러분들 마음 한번 찾아봐요. 주체가 없지요. 내 생각 내일 되면 배나는데 어디 자기 생각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부부간에 싸움해놓고 저리 와서 뭐 우리 남편이 이런 생각이 저랬는데 이게 틀리다고 하더라. 내가 지나고 보면 내가 보니까 나 틀리지 않았던데. 자기 생각이 틀리다는 거죠. 이 생각 주체가 없다는 거죠. 없는데 우리가 보통 뭐 운 좋아서 뭐 잘 됐다. 운 좋은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운 좋은 거 없어요. 뭐 재수가 없다 뭐 이랬었는데 재수가 왜 있고 없어요. 내가 하는 대로 재수 만들면 되는데 무아인데 무엇을 하느냐? 보살행을 하면은 끝없는 공적을 짓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하는 말씀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경봉 큰 스님의 이 보면은 원효 스님께서 이 장에서 저기 했어요. 이 개송이 있는데 여기 아주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시거로서 알 바가 아니며 또한 마음 경계도 아니니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한 것을 모든 중생에게 열어보이소다. 시거로서 알 바가 아니다. 이 마음을 나타내는데 이 보살 문명평에서 이 구절이 있고 야마 청군 개참품에도 있고 열의 출륜품에도 있는데 이 유심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마음으로서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으로서. 마음으로 알 바가 아닌 것은 우리 중생 마음으로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정멸의 세계를. 뭘 알 바가 아니냐? 정멸의 세계. 그런데 또한 마음의 경계도 아니다. 마음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한 것은 마음이 깨끗해야 보인다. 무엇이 보이나? 마음이 깨끗하면 무엇이 보이느냐? 불생불멸을 보인다. 이거죠. 불생불멸이라는 게 기존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불교에서 좀 어려운 말로 중도, 청정, 실상 이건데 이게 무엇이냐? 핵심은 소속된 것은 하나도 없다. 기존된 것 소속된 것 없다. 국한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세계, 정멸세가 있기는 있는데 국한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화엄세계, 청정세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수행하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문념수행이나 있어요. 6조 단경에 나오는 문념수행. 문념, 생각이 없다. 객문각지를 하되 물들지 않는다. 이걸 문념수행이라 돼. 누가 뭐 봤다, 누가 들었다, 어디 들으니까 그 죽일 놈이다, 어떻다 이래 하잖아요.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객문각지에 물들지 않는다. 이걸 문념수행이라 그래요. 그리고 무상수행이 있어요. 무상. 여기도 나오는데 무상이란 말은 이상이다. 인연법이니까 본체가 없기 때문에 뭐냐? 현상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걸 무상수행이라 해요. 현상에 끄달리지 않아요.
끄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주수행, 억무소주 이신기신 무주수행. 무주수행은 머물지 않는다는데 우리 마음은 자꾸 머물잖아요. 좋은 데 머물고 나쁜 데 머물고 하는데 무주수행은 좋고 나쁨을 안 일으킨다. 사랑하고 싫어함을 안 일으킨 것이 무주다. 그리고 불교는 자리이타다. 자리이타. 불교의 자비가 뭐냐? 자리이타다. 나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하고. 이로움이란 게 뭐냐? 이로움이란 게 기쁨이죠. 내 기쁨은 대상도 기쁘고 상대가 기쁘면 나도 기쁘죠. 그래서 불교의 핵심 근본 정신이 뭐냐? 자리이타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